우리의 인자로움을 통해서, 친절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품성의 완전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오바댜서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오바댜서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사항 중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윤리성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어요. 어떤 행위를 인간이 행했을 때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오바댜서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만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윤리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심판을 선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과 또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돔이죠, 그렇죠? 에돔의 악한 행동이나 그 태도. 그래서 여러분, 이 ethical aspect of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오지 않았다면, 단지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또 어떤 뭐 아주 악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것은 기본입니다만, 우리가 윤리적인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뭐 상황 윤리라는 것도 있고, 뭐 윤리라는 건 인간이 정하기 나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도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하거나 또 변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그분이 기분대로, 기분 나쁘면 심판하고 기분 좋으면은 칭찬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이 book, 책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다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의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정한 그분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성격 중에 바로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에 뭐 이 부도덕성, immorality, 그렇죠? 참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회가 그러니까 내가 따라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잘해봐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또 다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럴 땐 우리 마음에 참 갈등이 생기고,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우리가 모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노아의 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120년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방관하셨어요? 아니요,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120년을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놔두신 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이 베드로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때가 찼을 때, 기한이 차고 그들의 그 부도덕성이 차고 넘쳤을 때, 그때 물로 심판이 행해졌던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의 시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정도가 차게 되면 하나님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분명히 또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물이 아니라 성경은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또 당연한 것이지만 나의 악행뿐만 아니라 나의 그 도덕성을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도덕성.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또 이 마귀의 자녀들은 악을 행하겠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나누는 그 구분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오케이. 하나님 자녀는 의를 행하고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 얘기예요. 누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뭘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의와 죄를 나누는 그 기준이 형제 사랑에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이게 또한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개스할 필요 없고 또 모호하고 난해한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악을 행했던 이 가인이 의를 행했던,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아벨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살인입니다만 그 동기, 그 처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이제 마지막에는 살인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미워하는 자, 또 욕하고 저주하고 노하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손을 좀 끼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래서 우리가 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21절부터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살인을 해야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왔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살인이 뭐부터 시작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그게 바로 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서가 여러분 이 에돔을 정죄하고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심판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대하여 화를 내고 욕하고 그러면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고 곧 지옥불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옥불이라 하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불화 속에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지옥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겠어요. 예, 좀 심한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표준은, 우리의 의를 행하는 표준과 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매우 높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형제 미워하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장 이 마지막 절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우리도 그분처럼 퍼펙트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또 질문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퍼펙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앞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는 게 그건 세리도 하는 것이다.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온전하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결점, 디펙트도 없이 아주 spotless, perfection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보다 더 이해를 더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이제 35절 그 뒷부분만 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로우시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그들에게 똑같이 악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좀 갚지 못해요.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인자로울 수 있다면 mercy 그리고 kindness 이걸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다면 라고 말씀하면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는 이걸 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완전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완전이 뭐예요? kindness.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내가 좀 이해해주고 한 번 더 감싸주고 그들에게 여전히 인자로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또 성경에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도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 참 착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자로움을 통해서 친절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품성의 완전이란 사실입니다. 이게 도덕성이에요. 인자로운 거, 친절, 다 우리의 도덕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윤리라든가 이 도덕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 사람 착하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착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런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다시 돌아가면 14절 보시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책에, 그의 서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치 아니하면 그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바댜서 첫 시간과 또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냐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도 지금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리고 의로운 자, 그들은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 이 글자만 전달하는 게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 예수님의 그 전도처럼 말이죠. 이제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바댜서를 이제 제가 가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바댜서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윤리성이라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오바댜서 가운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바댜서 9절에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드마는 여러분이 이제 영문 표현해 보시면 테만 이렇게 돼 있어요. 테만. 아모스서 1장에 의하면 그게 드만이 아니라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내가 대만에 불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대만.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드만. 근데 지금 이 드만이라고 하는, 이 대만이라고 하는 도시는 에돔의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에돔을 지칭하는, 에돔을 대표하는 그런 성이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모스 1장에선 특별히 에돔을 이야기하면서 대만을 여기 일컬었어요. 이처럼 성경에 아주 에돔을 대표할 만한 대만이라고 하는 도시,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 물론 여기서 오바댜서에서도 그 대만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여러분 욥기에 보니까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욥기 2장에 11절에 보시면은요, 이때는 욥이 이제 굉장한 곤경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에 이제 접어들었던 때입니다. 심지어는 와이프까지 그냥 그럴 거면 그냥 죽어라 이렇게 이제 아주 심한 말을 이전에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런데 11절에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가 아프다고 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친구라면 사실 형제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여기 대만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또 여기 소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사실 엄청난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수십 장에 걸쳐 이야기를 해요.
욥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우리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몇 절만 좀 보면 7절, 8절, 9절을 봅니다. 이건 이제 욥이 그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한마디로 재앙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 친구가 이제 말을 꺼낸 거예요.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죄 없이 망할 수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보상이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 월딩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할 상황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많고 다 불의를 행하며 살아요. 한마디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와서 욥에게 위로를 한답시고 또 똑똑한 체 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지금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뭐예요? 너 죄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한마디로 뭐예요? 너 정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할 말이냐 이겁니다.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은 뭡니까? 욥이 지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한마디로 이런 재앙을 경험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9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지금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상처를 받은 이 욥에게 와서 한마디로 불을 더 지피는 겁니다. 상처를 더 긁는 거예요. 그렇죠. 너 하나님 심판받아서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할 게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 돌아봅니다. 이 친구가 이 얘기 안 해도 다 깨달아요. 근데 이건 도움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 잘 해보자고 하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아까 1장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에돔 사람들은 매우 지혜 있다 그랬어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살펴보면 다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대만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엘리바스가 와서 똑똑한 체 하는데 할 말이 아닌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형제를 사랑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응답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도대체 친구가 할 말이냐 이거예요. 어려운 중에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바로 올바른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5장 마지막 절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이제 6장 1절부터 대답하기 이전에 이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익이 됐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더 찢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헛똑똑이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혜 있다 하지만 헛똑똑이에요. 연구한 바가 그래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 형제를 우리가 만약에 판단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걸 예수님이 7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엘리바스는 욥을 상당히 비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아주 연구한 게 내가 공부 많이 했거든. 근데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다 늘어놨어요.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비판할 게 아니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그 티 제거하라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가 재앙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눈 속에는 더 많은 들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려운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아대서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윤리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어떠함에 따라 그 심판이 또한 결정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뭐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어요.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그렇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친절함과 자비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품성이 온전해지는 길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처럼 우리가 또 인자하게 되는 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의를 행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또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